이제 아침 저녁으로 가을을 재촉하는 선선한 바람이 제법 불더라고요. 근데 돌아보면 지난 여름은 유난히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기후로 폭염에다가 그리고 폭우, 태풍으로 수많은 이재민이 우리나라에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닙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이상기후 현상이 있습니다. 최근에 모로코의 대형 지진으로 3,000명 이상이 사망했고요. 주택 9만 5천 채가 붕괴됐답니다. 죽은 사람만 그 정도예요. 또 미국 서부 지역에 대형 산불이 나가지고 피해 면적이 우리나라의 5분의 1 정도 되는 면적이 불에 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1년 6개월 이상 계속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러시아 쪽 사상자가 30만 명, 우크라이나 쪽 사상자가 20만 명에 이른다고 추측을 했습니다. 또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우리나라 국회가 세워지고 헌정사상 76년 만에 초유의 일 3가지가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현직 검사 탄핵 소추안이 하루 만에 잇따라 계속 결정이 났습니다. 사실 팬데믹 이후에 이 경기도 너무 나빠지고 또 물가와 이자율까지 올라가서 힘들게 살고 있는 국민들에게 중심을 잡아줘야 될 그런 정치마저 오히려 더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비바람이 불고 전쟁이 나고 서로 원수가 되어서 어르렁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축하하고 예배하고 힘들 때 서로 챙겨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일도 우리는 변함없이 출근을 할 것이고 또 가족을 위해서 밥을 짓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또 우리들 사이에서 아이들이 계속 태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을을 시작하면서 함께 경축하는 공동체라는 그런 주제로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이 경축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경사스러운 일을 축하한다. 축하할 일들을 축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함께 경축하는 공동체, 그 말은 축하를 해도 이 함께 경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삶에서 함께 성도가 되고 함께 가족이 되어가고 또 함께 고난을 이겨내고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있는 것만큼 우리 신앙과 삶에 든든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잠시 힘들고 방황할 수 있지만 함께하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올해부터 지금까지 송구 영신 예배, 저희들은 주빌라 때 축제였죠.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주빌라 때 그런 축제를 이제 올해부터는 일반적인 교회의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대신에 주빌라 때 파티 축제는 올해부터 감사절 은사 축제로 새롭게 런칭을 할 것입니다. 지금 필라멘트 팀에서 준비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절 은사 축제가 뭐냐 하면 매년 저희가 감사절이 있잖아요. 감사절을 맞아서 모든 셀, 모든 부서, 온 교회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 개인에게, 가족들에게 그리고 내 직장 생활과 비즈니스에 주셨던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절 은사축제로 기획해서 3, 4주간 정도 진행을 할 겁니다. 원래는 처음이라서 가볍게 저희가 시작하지만 앞으로 이 감사절 은사파티, 은사축제가 온 교회가 함께하는 멋진 축제가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함께 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19장은요 구약성경 제일 처음 시작하는 5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 그럽니다. 모세오경 중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관계를 맺는 영적 언약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런 영적인 언약 관계가 없다면은 그냥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적 언약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신앙적인 하나님 아버지와 성도의 관계를 맺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또 어떤 축복과 특권을 주셨는지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2가지 정도 여러분과 이 메시지를 나눌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을 나온 지 3개월쯤 된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 시내산 그 광야 앞에, 시내산 앞에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적 관계를 맺자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4절 5절의 핵심 내용이 나와요. 이렇습니다. 내용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관계를 맺자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게 제일 이렇게 확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에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서 이동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 그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독수리가 업어서 이걸 좀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독수리가 뭡니까? 하늘의 왕자죠. 오늘 이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할 이 시기가 지금부터 340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고조선 시대입니다. 그때는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자전거도 없었습니다. 그 시절에 독수리만큼 아무런 제약 없이 가장 빨리 멀리 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압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독수리가 어떻게 해요? 새끼를 데리고 이동할 때 가장 소중한 새끼들 날개에 업어서 데리고 이동을 한답니다. 캥거루는 새끼를 어디에 보관해서 데리고 다닙니까? 앞주머니에 넣어서 가장 소중한 새끼를 데리고 이동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적의 위협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방법, 나의 가장 소중한 새끼를 지키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독수리처럼 천지를 만드시고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압도적인 힘과 능력, 보호의 손길로 그 독수리 새끼를 가장 귀하고 애지중지하면서 보살피면서 인도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독수리가 그 날개에 업고 지냈다 하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 앞까지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핵심적인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당시 이집트에 하나님이 내린 10가지 재앙 때문에
이집트 백성들이 다 죽어가고 있을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역은 아무 일 없이 안전했습니다. 기적이죠. 또 이집트를 이게 탈출하고 나와서 막 가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막아서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고 따라오던 모든 이집트 군대는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수장됐습니다. 또 기적이죠. 그리고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죠? 한 번도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본 적이 없어요.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광야를 몰라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광야 길을 하나님께서 낮에는 거대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내비게이션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서 굶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광야에 또 무슨 물이 있겠습니까? 물이 없다고 막 죽겠다고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난리를 피웠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위를 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행진하다 보니까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대적들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벽돌만 구웠지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적들과 싸울 때에 모세가 산 위에서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대적들을 무찔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백성이 되어라, 나와 영적 관계를 맺자,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아무 일도 해주지 않고 그냥 다짜고짜 하나님 백성이 되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어떻게 행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너희가 충분히 보고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서 영적 관계를 맺자고 요청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이 선제안, 먼저 제안하신 이 약속의 제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도 응답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를 끝까지 잘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하면 오늘 말씀이 뭐예요? 그때부터 너희가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영적 계약이 영원히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그 영적 언약 계약을 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이에요. 여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소유가 뭡니까? 요즘 말로 치면 내 재산이에요. 하나님의 재산이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재산 어떻습니까? 내 재산은 내가 늘 관리하고 챙깁니다. 여러분 통장 안에 있는 거 늘 체크하지 않으세요? 거기 또 누가 이렇게 잘못 그렇게 이상하게 가지고 뺏어갈까 싶어서 여러분이 관리하잖아요. 누가 내 재산을 빼가고 건드리면 가만 놔두지 않죠. 그 재산 때문에 법정 소송과 싸움까지 일어납니다. 그만큼 하나님한테 우리 성도가 그런 존재, 소유라는 말입니다. 또 여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에 우리 늘 예배하고 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늘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그게 일상이니까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지만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도들만 하나님과 유일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했다는 말이 뭡니까? 이 거룩이라는 말은 다른 것과 구별해서 따로 떼어놓다, 특별히 떼어놓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깨끗하게 했다는 말도 있지만 수많은 나라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만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 대우했다는 거예요. 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왜 쟤들만 예쁘다 그러고 특별 대우합니까? 내가 선택했으니까 너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선택했기 때문에 특별 대우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이 언약, 약속의 관계가 하나님의 이 요청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격적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지킨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는 이렇게 맺었어요. 그럼 신약시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과 성도들 간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그 말은 몇 줄밖에 안 되지만 우리 삶의 신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고백했다는 사실 하나로 하나님과 영원히 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부모 자녀 관계가 된다는 게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이 영원한 영적 관계가 됐다, 부모와 자녀 관계가 됐다는 말이 뭡니까? 흔히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돈 없다고 하나님 앞에 돈 내놓으라 그러죠. 직장 없다고, 집 없다고, 사랑할 사람 옆에 없다고, 애들이 말썽 피운다고, 심지어 자기가 실수해놓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냐고까지 하나님께 다 덮어씌우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래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불평등한 계약이에요. 아니, 내가 쟤들을 보니까, 저 성도들을 좀 보니까 겨우 주일 예배에 몇 번 좀 나와주고, 한 주에 큐티도 겨우 두세 번 하고, 헌금과 11조도 대충 하고, 교회 봉사도 조금 해놓고 생색은 다 내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 하나님을 때때로 심부름 센터처럼 부릴 때가 많아. 근데요, 그렇게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과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열받으면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도 이 성경 보면 하나님이 열받으면서도 끝까지 참고 인도하세요. 성도들이 정말 배은망덕하면서도 하나님한테 당연히 달라 주세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런 도움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 그랬는 것만큼 다 맡겨놨어요? 아니잖아요. 나 자신을 봐도 성도로서 정말 똑바로 못 살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쫄 거 욕할 거 다 해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한 이유, 이집트 백성들이야 세계 4대 문명이니까 제일 능력이 좋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선택했을까요? 능력이 탁월해서? 도덕적으로 뛰어나서? 아니, 얘네들 선택하면 하나님의 말을 더 잘 듣고 성품이 좋을 것 같아서? 끝이 해피엔딩이 될 것 같아서? 절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만큼 고집이 세고 교만한 민족이 또 없다 그럽니다. 32장에 가면 하나님이 열받아서 이 구제불능이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래놓고 왜 선택했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닙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성도들이 신앙이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게 뭡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거룩 말하는데 아무리 시스보다 더 나은 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를 계속 받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그런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신약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식, 구원의 요청에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응답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특권이지요. 내가 나의 죄를 용서받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의 자녀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그 고백 하나 때문에 때때로 변하기도 하지만 그 믿은 그 고백 하나 때문에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한테 모든 것 다 맡겨놓은 것처럼 내놓으라 그러고 모든 땡깡 다 부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분명히 불평등 계약이죠. 그러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부모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걸 좀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뭐 20살 넘은 성인들 말고 이제 10살도 안 된 또 우리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늘 이 어린 자녀들이 부모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주세요 맡겨놓은 것처럼 당연하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늘 사고치고 늘 불평하고 늘 땡깡을 부려. 견적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자녀를 보면서, 야, 어떻게 너는 내한테 늘 달라고만 하냐, 5살짜리한테 이렇게 부모와 자녀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계속할 수 있냐, 그렇게 말하는 부모 있습니까? 내 자식인데.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부모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럴 수 있는 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근데 그런 부모와 자녀 관계가 아닌 관계에서 그게 성립돼요? 안 되죠. 만약에 다른 집 애가 계속 똑같이 달라 그러고 땡깡 부리면 뺨때기 맞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만 성립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보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우리 평생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독재자와 폭군처럼 당신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두렵게 만들어서 굴복시키지 않았습니다. 모세한테 설명 다 해주고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다 설명해서 그들이 충분히 듣고 보고 따지고 난 다음에 반응하도록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고 어떻게 사랑하고 인도하셨는지를 충분히 보고 경험하고 스스로 따져본 후에 인격적으로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4절 말씀, 제가 앞에도 언급했지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다시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 누굽니까? 하나님께로 너희를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3000년이 지난 지금도 당신의 자녀들을 주님께 계속 이끌고 또 이끌고 또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이끄심이 없었다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지금 이 신앙의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릇된 길에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또 어떤 때는 습관적이지만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말씀이 갑자기 부담이 돼가지고 내 삶에 넘지 말아야 되는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 리더, 목회자를 통해서 이끌어 주시고 어떤 사람은 남친, 여친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고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과 주변의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따뜻한 사랑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고 그것도 아니면 아예 믿는 부모님에게 태어나게 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속 이끌어 주십니다. 만약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했다면 내 성격과 나의 이 배경으로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주변의 수많은 천사들을 나에게
필요한 때에 보내주셔서 우리 삶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은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가장 힘든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서 가졌던 모든 것을 잃으면서 믿음과 신앙을 가지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힘든 고통과 상실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영적 자산이 될 수 있는 거죠. 많은 것을 잃었지만 오히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가장 소중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당하는 가장 큰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아직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끝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시간은 나에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간혹 어떤 사람은 신앙의 깊은 회의, 방황, 의심의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과 신앙 공동체를 떠나는 그런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시간 중에도 본인이 못하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기도를 통해서 정작 본인은 그런 관심이 너무 귀찮고 짜증나지만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놓지 않으십니다. 좋을 때도 있으시고 힘들 때도 있으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주님께로 이끄시고 계속 이끌고 계십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께 또 한 번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손길을 거절하지 말고 기억하고 받아들인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방황하더라도 끝까지 우리를 붙드신다. 오늘 성도의 삶과 관련해서 한 장면을 더 볼 텐데 출애굽기 32장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32장은 성도들의 삶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가장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일면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의 삶에서 이 출애굽기 19장만 기억하면 안 돼요. 32장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잠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아론한테 지도자를 맡겨두고 지도자 자리를 비운 거지. 그런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가진 금붙이를 모아가지고 아론한테 다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그것으로 뭘 만들었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여기까지 인도한 신이라고 이야기했어. 백성들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두려워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아론이 금송아지 앞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놀았다. 그럴 때 놀할 때 음란하게 난잡하게 놀았다는 거예요. 방금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들의 삶에서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행하셨는지, 인도하셨는지 너희가 보고 경험했잖냐.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어. 평생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랬어. 근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과 믿음의 고백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차버리고 잊어버리고 금송아지한테 절하면서 신앙적으로 배신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백성의 지도자고 목회자인 아론조차도 그 타락의 길을 딱 멈춘 게 아니라 동조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무서워서. 더 충격이죠. 지도자까지 그냥 그렇게 혼란과 타락의 길로 간 거예요. 오늘 32장 8절에서 10절 보면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을 받으셨는지 내가 명령한 것을 이렇게 속히 떠날 수 있냐. 너가 언약한 게 잉크가 마르기 전에 이렇게 속히 떠나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뜻이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멍에 소에다가 멍에를 씌우려 그럴 때 막 소가 그 멍에를 안 쓰려고 막 버티고 막 날뛰는 거, 그때 쓰는 단어를 썼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아예 마음 자체가 반항적이고 그 자체가 삐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저들을 죽일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선택해 놓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서 너무 한탄하고 엄청난 분노를 느끼신 겁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모세가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오늘 32장 27절에서 30절을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려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했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32장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과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광야에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식과 같은 믿음의 영광스러운 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너무나 놀라운 그런 것들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신앙에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신앙적으로 떠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삶이 무너지고 형제와 친구들을 서로 죽이고 지도자가 무책임한 일을 벌이는 신앙의 혼란도 그들은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고 회개를 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머물게 해달라고 모세가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일들이 오늘 이 본문 32장뿐 아니라 이스라엘 구약 성경 전체에서 계속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또 타락하고 벌 받으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늘 하나님의 약속과 기적이 내 삶에 잘 이루어지는 날만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의 죄를 보고 나의 미성숙 때문에 나의 신앙적인 방황과 나의 도덕적인 타락과 가족과 성도들 간의 갈등과 나의 믿음 없는 선택과 잘못된 결정 때문에 약속을 뒤엎는 나의 수많은 실수와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이 경축하는 공동체로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생활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공동체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적으로 이중적인 나의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함께 성도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 자매, 다른 사람, 리더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볼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오늘 출애굽기 32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오늘 모세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회개하고 변함없이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함께 성도 되는 모습입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13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 모세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모세가 백성들의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회개하면서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보내주시겠고 이 민족을 하늘의 별처럼 많은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먼저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하신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처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는 인간으로 부족하고 죄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형제를 죽일 수밖에 없었으나 뭐라 그래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헌신의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네. 여러분, 때때로 성도들의 삶에는, 함께 성도로 살아갈 때는 때때로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과 혼란을 통해서 신앙적인 의심과 회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할 것은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죄 많은 우리의 마음은 변하고 우리의 행동은 이중적이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 나아가고 쓰리시고를 반복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지켜주신다는 인도와 보호의 약속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다시 회개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약의 스토리고,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혼란스러웠을 때가 언제입니까? 초대교회가 로마의 박해를 당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이 그냥 길거리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맹수한테 물려 죽고,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박해가 두려워서 신앙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냥 과거의 그런 잘못된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렇게 흔들리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에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서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어떤 상황, 어떤 의심과 방황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서의 그 하나님의 축복과 특권,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놓치지 않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